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2장 1절부터 또 3절까지 보게 되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러한 선호에 따라서 아니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성경을 잘못 푼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다른 것을 이제 전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지럽게 되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이제 빠지게 되죠. 멸망길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도들에게 큰 해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잘못 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로 하여금 멸망길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것만 죄고 그러한 자들만 심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죠. 그랬을 때 그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4절부터는 3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예를 듭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또 나아가서 모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게 사슬로 묶어서 어두운 데 던지시고 심판 때까지 그러한 상태로 있게 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박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는 막 활동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제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은 진짜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아주 분별하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말씀에 근거해서 대적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땅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너무 두려워서 마치 사탄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을 마치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로 생각을 해갖고 사탄에 의해서 내가 막 좌지우지되고 내가 내 인생길이 망하게 될 것이고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탄을 그 정도로 높여서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천사들을 그냥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을 지금도 벌하고 계신 거예요. 결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제어하고 계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전도를 나간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기뻐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당했다, 제어당했다. 사탄의 나라가 지금 멸망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4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을 때 이 땅이라는 의미를 이제 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러한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범죄한 천사들은 제어를 당하고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은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로는 이제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당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몰래 정말 우리를 해야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제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 경계하고 대적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범죄한 존재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벌받은 것을 보면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베드로가 이제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이제 그 노아 시대 당시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무섭죠. 물로 온 세상을 물로 뒤덮으셔서 거기에서 노아의 식구만 총 8명만 살아남게 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다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회초리 몇 대 맞고 이렇게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범죄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물로 심판당한 것이 최종 심판은 아닙니다. 물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서 그 범죄한 자들이 다 생명을 잃었는데 그게 최종 심판은 아니에요. 최종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심판하실 거죠. 그들도 물로 심판을 당한 그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살아나서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이제 당하게 될 거죠. 근데 그때 당하는 심판은 영원한 지옥 심판이에요. 차라리 물로 1000번 만번 심판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최종 심판하실 때에는 그 물 심판하고는 이 땅에서 물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게 되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 시대의 그 범죄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래서 속히 우리가 이러한 범죄한 자들이 그 범죄한 천사 또 노아 시대의 범죄한 자들 심판받는 것을 보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그냥 적당히 그럴 수도 있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달콤한 어떤 그러한 이득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 뼈를 썩게 하고 그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무서운 유혹이라는 음료의 그 입술과 같은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분할 가진 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6절에 보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봐라 이 범죄한 자들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그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불을 내리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불태우시고 범죄한 자들은 이렇게 벌 받는다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받은 것, 그 다음에 노아 당시에 범죄한 세상이 심판받은 것,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은 것,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범죄한 자들에게 임한다. 봐라. 계속해서 역사가 오랜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에만 있고 그 다음 없고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창조 초기에 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창조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그 노아 시대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또 역사가 더 진행됐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 지금도 심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너무 예를 들어서 겨울인데 추워야 되잖아요. 겨울은 추워야 되죠. 근데 너무 추웠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무 민감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막 해석하면 그것도 과도하게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둔감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 옛날에나 있었지 지금은 심판이 있냐 라는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보여주면서 봐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지나가신 적이 있느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왜곡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멸망길로 빠뜨리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신다. 나아가서 모든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셨죠.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다 죽었어요. 그 물로 뒤덮여서 다 모두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그 중에서 살아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롯은 살아났어요. 그 보면서 범죄한 자들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습니다. 불이 내려서 그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범죄를 미워하고 범죄 행하지 말고 혹시라도 범죄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증거를 들어서.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가 두려워하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되죠. 경계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 자주 드리는 대로 그리스도인들도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나는 아닌데.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경건한 사람이고 더 정말 헌신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도 순간 방심하면 그렇게까지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범죄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있어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해갖고 나도 저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우리가 우리 분수를 넘어서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우리의 분수를 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서라도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마음에 가지는 것은 아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겠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의분을 내갖고 우리들의 주어진 한계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마치 요나처럼 그 어떤 과도하게 넘어서서 잘못된 오히려 우리들이 범죄하는 거죠. 시편 37편에서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분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오히려 범죄하기 때문이다라고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마음 깊이 새기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참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홍수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불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